안녕하세요. 송도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독 청년의 말씀 묵상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행한 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에녹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300년을 동행한 사람이라고 하죠. 365년. 바로 그의 동행의 시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다만 걷고 있었을까요? 동행하는 사람과의 교제, 대화, 그것은 동행의 아주 필수적인 요소일 것입니다. 그 대화는 다만 듣는 것만 아니죠. 다만 말하는 것만 아니죠. 듣고 말하며 그리고 함께 상호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인격적 관계를 요청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동행의 방법을 아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주셔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직통 계시를 경험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아닌 기도 속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내적 음성을 들으며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전 여러분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들으며 사십니까? 많은 경우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바를 아뢰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단순한 독백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해야 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뜻과 하나가 되는 시간을 우리는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호흡이기도 하지만 우리 영적 삶의 필수적인 생명 유지를 위한 호흡. 그러나 그 다음을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마음의 뜻을 이해하고 또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며 또 우리 또한 그의 뜻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는 교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또한 사역이 되는 것이지요. 그분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무릎 꿇어 기도하는 중보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결코 독백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것, 그것은 바로 기독인의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주 필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바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바로 그 삶의 가장 결정적인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바로 말씀 묵상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에 대한 다양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quiet time이란 말, QT라고 우리가 줄여서 부르기도 하죠. 그걸 한국식으로 풀어서 조용한 시간, 또 그 시간의 내용이 하나님과의 경건의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경건의 시간이라 또는 명상의 시간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이건 어쩌면 기독교적 용어라기보다는 넌크리스천들 영역에서 쓰는 말을 기독교에서 차용해왔던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성경 묵상 또는 말씀 묵상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이 성경 묵상, 말씀 묵상이라는 이 표현은 실제로 우리는 그 조용한 시간, 그 경건의 시간에 무엇을 하는가라고 하는 내용까지 포함한 말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묵상 시간 또는 말씀 묵상 시간이란 말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이란 말보다, 경건의 시간이란 말보다 우리들 모두가 성경의 묵상 시간 또는 말씀의 묵상 시간이라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묵상은 뭘까요? 묵상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추하는 작용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추는 되새김질하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되새김질하는 짐승들, 소나 또는 염소나, 여러분 풀을 뜯어 먹고 난 다음 그들이 그것을 다시 되새겨 곰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반추하는 작용은 곧 그 말씀을 취하여 또 우리 안에 끊임없이 되새겨 그 뜻과 의미를 생각하는 시간이죠. 그게 바로 묵상이라는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묵상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추하고 되새김질하는 과정을 통과하여 육화, 곧 말씀이 육신이 되는 과정, 우리의 피와 살이 되는 과정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이 될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사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묵상은 하나님 말씀의 실존적 개입이다. 이 세 번째 단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할 때 일어나는 경험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묵상은 그 첫 번째 단계인 말씀을 반추하는 어떤 작용에서 머물게 되어질 때가 많고요. 그리고 좀 더 깊이 묵상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의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고 피와 살이 되어지는 육화의 과정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죠. 그러나 더 깊이 묵상의 단계로 들어가면 그 말씀의 실존적 개입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실제로 임하는 것이죠. 저희 부모님들이 얘야, 신호등을 조심해라. 도로를 건널 때 꼭 건널목으로 건너렴. 그렇게 자녀들을 염려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한 내용이 있죠. 그것이 우리에게 육화가 되어지고 나면 때로 빨간불인데 급해서 막 뛰어 건너려고 하다가 내 마음에 또는 내 존재에 이 육화되어 있는 말씀이 내 삶에, 내 행동에 개입하는데요. 멈춰. 빨간불이야. 건널 수 없어. 위험해. 그렇게 개입해 오면서 우리는 그 건널목에 멈추어 서고 빨간 신호 앞에서 우리가 멈추어 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것이죠. 정리해 볼까요? 과거 역사 속에 일하셨던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 우리는 오늘의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실존, 오늘의 우리의 시간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개입과 그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묵상은 다만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의 삶에 관한 이야기에서 이 묵상의 이야기를 함께 좀 풀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 의미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중심으로 이해하죠. 보통 나라의 3요소를 이야기할 때 영토와 백성과 주권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주권. 그리고 이 주권은 바로 왕이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죠. 시편 103편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를 세우시고 당신의 왕권으로 온 만유를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은 왕이시며 통치자이신 것입니다. 또한 시편 96편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온 세계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보좌가 요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통치는 언제나 견고하고 그리고 그의 다스리는 세상은 언제나 견고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문제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의의 통치가 실현될 때 우리 삶은 견고할 것입니다. 온 세상이 뛰놀고 우리가 정말 두려움과 그 위기 속에 우리가 처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 그것이 변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리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견고한 통치 그 속에서 안전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의 복음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보면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시온을 향하여 산을 넘어오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고 있다고 외치는 그 전도자의 발이 참으로 아름답다고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복된 좋은 소식, 곧 구원의 소식, 곧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왕은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죠. 이 소식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는 그의 통치, 주권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고 바로 그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나라의 법을 따르는 자들, 그들이 바로 그 나라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바로 그 나라의 백성들이죠.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그 나라의 법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그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일 겁니다. 그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그 하나님께 순복하며 또 그 백성들에게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 쌓이죠. 그 경험을 통하여 축적된 지식, 그것이 바로 그 백성들의 삶의 내용인 것이죠. 어떻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까요? 또 어떻게 그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삶을, 통치하시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시는 방법을 두 가지로 계시하신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일반 계시인데요. 그건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온 우주, 만물과 그리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계신 바로 그 온 세계 속에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곧 인간 역사, 바로 그 자취들 속에 하나님이 일하심의 흔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9,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알만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 자연과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 시간의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특별 계시, 곧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특별 계신 말씀을 살펴보면 디모데후서 3장 15, 17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그 breath, 그 호흡, 그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시에 의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또한 모든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아름다우심, 그 선하심을 우리 삶에 담아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구원 얻는 길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바로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하게 되어지는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까? 일반 계시를 통하여, 또한 특별 계시를 통하여. 그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경험을 통하여,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 축적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 안에서 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체험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존재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은 우리가 테이스트해 볼 만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지식적으로 통념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경험되어진 지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일의 중요성은 곧 우리의 영생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그렇게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안다, 바로 그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은 knowledge of God, 그 지식은 단순하게 information, 정보가 아니라 체험이라는 것이죠. 체험을 통하여 체득되어진 지식이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지식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그분을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와 우리의 주를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지식을 우리가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선지자 호세아는 호세아 4장 1절 또는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호세아 6장 3절 6절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고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 계시를 통하여, 또한 특별 계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삶 가운데 더욱 축적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덕목은 순종이라고 했죠. 순종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순종은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 그 백성들의 지식과 경험에 의한 즐거운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또 즐거운 응답으로 표현되어진다. 여러분, 순종은 다만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수 없이 그분 앞에 굴복해야 하는 우리의 정말 죽지 못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굴욕적 굴복의 내용이 아닙니다. 순종은 기쁨의 반응입니다. 기쁨의 응답인 것이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의하여 즐거운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한 행복, 그리고 그분의 백성됨에 대한 자긍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즐겁게 표현되어질 때 그 백성들의 삶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즐거운 응답 좀 더 살펴볼까요? 교제의 이야기는 고전 1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목적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과 함께 교제하기 위하여 부르셨다. 그렇습니다. 창조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와 하나님은 교제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인격적 관계 속에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유일하게 인간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바로 이유인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마음의 소원을 따라 우리가 응답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그 형상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이 가지셨던 목적이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응답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계획,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게 응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과 함께 교제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분의 통치하심에 우리는 반응, 곧 응답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교제의 방법, 이 신앙생활의 내용은 실제로 한 세 가지로 얘기해 볼 수 있는데요. 기도와 말씀, 그리고 또 묵상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삶, 그리고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선하심과 그 의로우심을 우리 삶의 일상 속에서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바로 이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께 아뢰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걸 아미다, 스탠딩이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들에 대해서는 쉐마, 리스닝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스탠딩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리스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경청하는 태도, 그 리스닝, 바로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스탠딩하는 이유가 되어지게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쉐마가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스탠딩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뜻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분 앞에 서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요청드릴 수 있고 그 뜻의 성취를 위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뜻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것이죠. 다니엘도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을 읽는 중에 유대의 회복이 70년 만에 이루어질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3주 동안 새 이래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실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쉐마가 먼저고 스탠딩이 곧 아미다가 두 번째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말씀 묵상이 먼저고 그 말씀이 먼저고 그리고 기도가 그 다음인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말씀과 기도의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 삶에 담고 그리고 우리 일상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실행하면서 사는,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우리의 육화한 이후에 그 말씀에 우리 삶의 실존적 개입을 경험해가는 바로 그 삶의 이야기가 바로 묵상의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로서 이제 기도와 말씀의 삶과 더불어서 또한 깊이 우리 일상 안에서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실존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경험하는 묵상의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묵상의 사람의 예를 든다면 바로 이삭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일생의 가장 중요한 배우자를 만나는 바로 그 순간 그는 그 일을 모두 그의 종 청지기에게 맡기고 그는 빈들을 거느리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그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이 소개하실, 마치 그 옛날 아담에게 하와를 하나님이 데려오시듯 이삭은 그에게 데려오실 그의 배우자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그 들판에서 바로 그 청지기를 통해 하나님이 데려오시는 그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게 되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앞에 그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묵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바로 이삭의 삶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삶에 있어서 바로 이 묵상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묵상의 삶이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묵상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좀 묵상의 실질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묵상은 제일 먼저 그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니까 기록된 말씀을 펴서 그 말씀, 그 본문을
우리가 관찰하고 그리고 그 본문을 분석하고 그 말씀을 해석해 가는 과정이 첫 번째일 것입니다. 저는 매일 성경 묵상 방법을 사용할 수 있기를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다른 묵상의 방법 중에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석되어진 관찰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게 되어진 그 말씀을 이제 적용의 원칙을 대입해서 그 교훈을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하는 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깨달은 말씀은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적자생존이란 말이 있죠. 선명한 기억보다 흐릿한 잉크가 더 낫다라는 말도 있죠. 여러분 적어놓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우리의 기억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적자생존입니다. 적을 수 있길 바랍니다. 훌륭한 리더들은, 탁월한 성공자들은 대부분 철저히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 잘 아시죠? 여러분 깨달은 말씀을 꼭 기록을 통해 남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고 또한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에 더 풍성한 그 말씀의 부요함을 우리 삶 속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이게 묵상의 중요한 실제적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관찰과 분석, 해석, 그리고 적용 원칙을 대입하여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기록하고 나눔을 통해 풍성한 삶을 경험해가는 것, 그것이 우리 묵상의 삶의 전체적인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먼저 이 관찰의 이야기부터 살펴보십시다. 관찰과 그 의미의 적용. 여러분, 매일 성경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본문을 묵상해 가려고 할 때 그 관찰을 하는 과정 안에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꼭 찾아내도록 그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찾아가는가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을 읽어 내려갈 때 어떻게 그 하나님을 그 본문에 찾을 수 있습니까?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친히 하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노릇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행동들,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그 동사들이 출애굽기 읽으면 계속 언급되고 있죠. 하나님은 그 백성을 보셨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 그 백성들 가운데로 오셨다. 하나님 그 백성들을 하나님 이끌어내셨다. 이런 표현들 안에서 끊임없이 그 동사를 통해 하나님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그 백성들을 가운데로 개입해 오셔서 그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 과정들을 하나님이 친히 하신 일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때, 심지어 히브리어는 동사의 언어라고 부르고 히브리어 성경을 통해 우리는 그 동사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하신 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를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시편 23편 말씀 속에도 그분이 친히 하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당신 자신이 직접적으로 하나님 당신의 성품 또는 당신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표현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죠. 나는 전능자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나는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나는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나는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나는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합니다. 당신 자신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을 통하여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 인물들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등장인물들의 고백이 있죠.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이런 고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건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직접적 표현이 아닌 간접적 표현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유나 은유를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심을 또한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곧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될 것이고 다시는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결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과는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모든 것의 첫 번째 우리의 발견의 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묵상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간과하고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하는 일에, 교훈을 찾는 일에 우리가 바쁘다 보면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소원해지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행해야 될, 우리가 순종해야 될 우리의 온갖 무거운 책무만 우리에게 남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그분이 요구하시는 그 법에 우리가 준하여 우리가 얼마나 죄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그분의 요구하시는 헌신에 우리가 다 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부끄러움과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고 우리는 때로 낙심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도덕적 교훈을 찾다 보면 우리는 관성에 젖고 또는 타성에 젖어져서 우리 큐티 시간, 이 묵상의 시간이 아주 드라이하게 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아주 그 관성에 젖은 그리고 타성에 젖은 묵상의 시간에 어떻게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관성에 젖은 내 묵상의 시간, 메말라 있는 여러분의 묵상의 시간을 회복하는 방법, 제가 팁을 드립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관찰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서 그 하나님,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아내는 작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묵상 시간이 회복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니까,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그분의 뜻을 알게 되니까, 그분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때 그분의 사랑도, 그분의 용서도, 그분의 긍휼도, 그리고 그분의 아름다우심도 발견하면서 우리 마음의 용기와 세임을 얻게 되고 우리 묵상 시간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발견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발견은 결코 내게 주시는 교훈으로 바로 가져오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나의 목자시죠. 그리고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걸 내게 어떻게 적용할까요? 우리는 바로 내게 주시는 교훈으로 가져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목자 되심처럼 나도 내 이웃들의, 내 가정에, 또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좋은 목자가 되어 그들이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줘야겠구나. 이렇게 적용하게 되어지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일을 온전히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부족한 자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과 긍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인데 우리가 늘 남들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남들을 온전케 하고 부족함을 없게 해주는 사람으로 봉사해야 하는 일, 바로 그 일에만 우리가 적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금세 우리는 지치게 됩니다. 우리 능력에 한계가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적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와 찬양으로, 믿음으로, 신뢰로, 회개로, 헌신과 결단으로 이 말씀을 내 관계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자신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목자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심을 찬양합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 한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 마음이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20편, 23편으로 설교자들을 훈련할 때 20편, 23편을 잘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쉽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관찰할 수 있고 또 관찰한 대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 삶에 적용한 이후에 설교자들이 또한 이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내가 발견한 하나님을 나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한 형제가, 한 사역자가 하나님 말씀을 특별히 그 시간을 통해 더 깊이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설교로 준비하여 다가오는 주일 성도들 앞에 서서 그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과정의 마지막 결론에 이르렀을 때 그 시편 23편에서 발견되어진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씩 외치면서 그러면서 그 설교자도 그 하나님의 그 존재, 그 하나님의 실존을 자신의 삶에 느꼈기 때문에 갑자기 눈물이 터지고 그리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의 지식, 경험된 지식, 그리고 그걸 성도들에게 나누면서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들을 가졌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 개인의 묵상의 시간이 깊은 기쁨과 그리고 부요함과 그리고 깊은 교제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드라이해진 시간이 아주 살아있는 시간으로 생명력 넘치는 시간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은 당연히 우리 삶에 적용해야겠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게 주신 교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죠. 하나님의 내 목자 되심,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하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간접적으로 취하게 되어집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완전케 하리라. 내가 너를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내가 너를 인도한다. 이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는 이런 명령을 받게 되죠. 또한 하나님의 약속도 받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를 부족함이 없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얻게 되죠. 내가 해야 할 일은요, 다만 그분을 신뢰하는 일임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앞서 행하실 때 내가 그의 뒤를 따라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일이겠죠. 그리고 모범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가져온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부족함이 없게 해야 된다는 무거운 책무를 안게 되겠지만 오늘 이 모범은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를 부욕해 하고 우리를 기뻐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나도 부족하지만 이젠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내 삶에 적용한 이후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삶, 그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아름다운 삶의 인격적 모습과 그 삶의 이야기는 내게 또한 모범이 되어 그분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기를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나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을 잘 섬기고 또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직장의 동료들을 정말 잘 돌보고 섬기고 함께 좋은 교제 안에서 사랑하고 그리고 그 교제가 풍성하고 더 의로우며 아름답게 부유하게 만들어야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인격적 관계를 통해 내 삶의 변화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책망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한 것에 대해 책망해야 되겠죠. 스스로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믿지 않고 스스로 세이프티, 안전을 강구하려고 했던 우리의 인간적 모습에 대해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죠. 책망을 받고 경고를 받으며
피할 죄를 생각해 보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내게 주시는 교훈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이제 내 삶의 여러 가지 관계들에 적용해 보아야 하는데요. 나와 내 가정 혹은 내 직장, 내 인간관계 등에 대한 깨달음으로 적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건 홀리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이 삼각형에 의해서 이 적용점을 찾아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꼭지점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삼각형의 한 변엔 바로 나, 말씀을 묵상하는 내가, 내 자신이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그 밑변에 또 한 면에는 가정 또는 이웃, 직장, 학교, 또 우리나라, 민족, 그리고 열방, 세계까지 우리가 또 한 변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건 다만 내 의로움에 의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정한 게 아니라 또 하나님과 내 가정과의 관계, 하나님과 내 이웃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하나님과 우리 직장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캠퍼스와의 관계, 하나님과 내 민족과의 관계, 하나님과 열방과의 관계에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땅이, 내 이웃들이, 내 캠퍼스가, 내 직장이 어떻게 되기를 우리가 사모하면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부족함 없게 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우리 친척들, 또는 우리 직장의 동료들, 우리 학교의 캠퍼스의 우리 친구들, 또 이 민족이, 또는 저 북녘 땅이, 그리고 온 세계가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경험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부족함 없게 하실 것을 알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죠. 자, 그렇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견되어진 것, 또한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에서 회복되어질 것을 생각하면 난 이들을 위해 뭘 해야 되죠? 내가 이들의 부족함을 채워나요? 아니요. 내가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저들도 하나님이 목자 되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이웃들이, 하나님 저 북녘 땅의 동포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들을 부족함 없게 하실 분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부요함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적용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는 우리 삶에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필요할까요? 적용의 의미를 몇 가지 살펴보려 합니다. 적용은 해석된 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적용은 하나님 말씀의 목적에 대한 응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왜 우리에게 주셨나요? 단순히 읽도록? 아니요. 읽고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이해하고 듣고 발견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라고 주신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거울을 보고 내 얼굴에 뭔가 묻은 것을 발견하고는 돌아가서 얼굴을 씻지 아니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지적하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다면 우리 얼굴에 뭘 묻은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요, 적용해야죠. 행동해야죠. 가서 얼굴을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은 하나님 말씀의 목적에 대한 응답이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해석할 때 그 말씀은 그 본문의 의미는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적용할 때는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적용은 실제로 깊은 묵상을 통하여서 아주 구체이고 실제적 적용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적용을 잘 할 수 없다라고 좀 주저하거나 또 염려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쩌면 그 구체적인 적용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빠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 냉장고에 엄마가 준비해 놓은 반찬이 있으니 그거 꺼내서 너 오늘 점심은 네 혼자 먹어야 될 것 같다. 만난 점심 먹어라. 엄마가 해놓은 반찬 그 냉장고에 있으니까 잊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깨달으면 이거죠. 오늘 점심은 혼자 먹어야 한다. 엄마가 너를 위해 준비해 놓은 반찬이 있다. 그 반찬은 냉장고에 들어있다. 맛있는 점심시간이 되길 바란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들이 그걸 제대로 듣지 못한다면요. 점심을 혼자 먹어야 되나? 혼자 먹어야 된다고 그랬던 것 같아. 뭐 먹지? 반찬이 좀 있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엄마에게 전화합니다. 엄마, 점심시간에 저 혼자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반찬은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또다시 되물어야 하는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또다시 엄마가 디테일하게 다시 설명해 줘야 점심시간에 그 혼자 엄마가 만들어 놓은 아주 반찬을 데워서 아주 따뜻하게 그리고 즐겁게 만나게 엄마의 의도대로 먹을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대로 듣지 못하면 제대로 살 수 없는 거죠. 제대로 적용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깊은 묵상은 우리에게 다양하고 구체적인 적용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은 100% 진리이고 또한 오늘 내 삶에 100% 필요한 말씀인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내게 실제로 어떻게 필요한지 또는 이 말씀은 내가 신뢰할 만하는지 그렇게 의심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한다면 그 말씀을 내게 가져오기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꼭 필요한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 삶에 내 오늘의 현재에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이 말씀을 통해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God speaks today.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신다. 오늘 우리 문제에 대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매일의 묵상 시간마다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적용해 가는 일에 7가지 적용의 방법들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 시간적으로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은 현재 필요한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은 말씀은요, 이해에만 머물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있다 정도에 끝나게 되는 거죠. 특별히 그 말씀을 우리가 하루 종일 말씀을 움켜쥐고 지속적으로 대입하지 않으면 아침 시간은 잘 기억되었으나 그리고 점심시간 오전이 지나가고 나면 점심시간이 오기도 전에 이미 벌써 우리는 망각하고 말 것입니다. 어떤 한 분은 묵상을 마치고 나면 자기가 그 묵상을 잊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이 손등에다가 꼭 핵심적인 키워드 단어 하나를 기록해 놓는다는 거죠. 시편 23편 1절 말씀 같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 목자 이렇게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임 이렇게 적어놓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늘 이렇게 한 번씩 보면서 말씀을 되새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일토록 그 말씀을 움켜쥐고 그리고 하루 종일 그 시간을 보내보십시오. 어느 한 타임에 어떤 한 상황 속에 그 말씀이 나를 붙드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염려를 쉬게 해줄 것입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의 평안을 가져오게도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내게 다가올지 그 하루 동안에 어떤 상황, 어떤 결정의 순간, 선택의 순간이 다가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사실로 인하여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를 돕습니다. 그 말씀이 실존적 개입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그러니 종일 말씀을 움켜쥐십시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말씀이 그러한가? 이 말씀이 이때 이 상황을 위하여 주신 말씀인가? 이렇게 대입해 가면서 하루를 지날 때에 그 말씀은 나를 정말 유익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남에게 적용하지 말고 나를 위한 말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과정에는 너무 비약적으로 적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합리화의 과오에 또한 빠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전인수격이라는 표현이 있죠. 자기 논에 물 끌어들이는 방법. 언제나 자기 유익한 대로 그 말씀을 그냥 해석하려고 하는 것 말입니다. 그건 정말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하지 않고 성경을 그냥 펴가지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해야 될 일을 찾고자 해서 성경을 들고 이렇게 눈을 감고 탁 이렇게 폈다는 거죠. 그리고 눈 감고 한 손으로 탁 이렇게 짚었다는 거죠. 짚었더니 그 말씀에 읽음 가룟 유다가 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화가 나가지고 이럴 수는 없어. 전반전도 있고 후반전도 있으니 한 번만 더 하자. 그리고 다시 덮고 이렇게 탁 펴고 또 탁 짚으니까 가서 즉시 시행하라. 뭐 이런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서 자살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 내용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비약적인 적용도 말아야 하고
자기 합리화하는 과오에 또한 빠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자기 합리화의 과오에 빠지지 않기 위해 또는 비약적으로 적용하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본문에서 그 하나님이 어떠하심에 우리 말씀을 정확하게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따른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약적으로 적용하지 않게 된다고요. 네. 자, 그리고 또한 자기 합리화의 과오나 또는 비약적인 적용을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나눔을 통해 해결되어집니다. 함께 할 때 말입니다. 공동체와 함께 할 때, 또 좋은 큐티 파트너, 묵상의 파트너들과 함께 할 때, 또 동료들과 함께 나눌 기회가 있을 때, 그 나눔 또는 함께 나누면서 적용을 해 갈 때 우리는 서로의 부족을 채우게 되고 또 서로의 지나친 또는 비약적 또는 자기 합리화의 과오에 빠지지 않는 그렇게 도움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적용을 가는 과정 안에 세 가지 중요한 내 자신에게 적용하는 과정 안에 세 가지 중요한 원리, 3원리, 3P로 설명할 수 있죠. 첫 번째는 퍼스널입니다. 개인적인, 다시 말하면 자기 삶에 관계된 것이어야 한다. 타인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고 내게 적용하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묵상했다면 내 삶에 적용해야겠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는 거죠. 당신의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오늘 지쳐 있을지라도 내 지쳐 있는 것을 아시고 내 영혼의 회복을 아시고 하나님 오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이렇게 내 삶에 퍼스널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practical, 실질적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아주 세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적용을 위해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는 분이시다.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소성시키시는 분이시다. 내 회복을 아시는 분이시다. 그럴 때 프랙티컬하게 어떻게 생각해 볼까요? 아하, 내가 지쳐있는 걸 아시는 분이시구나. 나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내 영혼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내 육체가 많이 지쳐 있습니다. 내가 사역과 또 내가 여러 가지 일들로 요즘 너무 분주하여 하나님 정말 제가 쉼이 필요합니다. 당신 품에서 나를 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내가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적용해서 세 번째 P, possible. 다시 말하면 가능한 것으로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회생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면서 때로 시간을 블록하고 따로 떼어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가능한 것은 뭐겠습니까? 그건 이번 주간에 어떤 시간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을 위하여 쉼의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 내가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토요일 날, 그날 휴무일이니까 그날 하루는 내가 좀 하루를 쉬어야겠구나. 좀 조용한 곳을 찾든지 또는 교회에 어떤 특별한 쉴 수 있는 공간을 찾든지 아니면 기도원을 간다든지 아니면 조용한 카페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뭐 들이나 산이나 한적한 곳을 찾아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과 하루를 보내는 법들을 배워가는 거죠. 예. 론세니의 글, 주님과 하루를 보내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우리가 실제로 하루를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그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개인적인 것, 퍼스널, 실제적인 것, 프랙티컬, 가능한 것, 파시블한 것들로 적용해 가는 것이죠. 개인적인 것,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생각한다면 실제적인 것, 내가 오늘 기도하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그걸 실질적으로 오늘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는다면 언제 기도할지 그 기도의 필요를 느끼지만 기도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은 어려운 거죠. 오늘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한다면 possible, 가능한 것으로 퇴근한 이후에 내가 교회로 가서 1시간 내가 기도하겠다 이렇게 결정한다면
그 시간은 prosper한 것이죠. 한 시간도 내게 너무 too much, 너무 많다고 생각되면 오늘은 내가 퇴근한 이후에 내가 집에 돌아가서 내 방에서 한 10분 정도의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내겠다. 이렇게 결정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10분의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prosper한 것으로 우리가 실행할 수 있겠죠. 바로 그런 적용을 필요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적용까지, 실행까지, 그러므로 그 말씀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내 일생의 일, 그것이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적용을 통해 여러분 삶이 능력을 얻고 회복되어지고 또 부요해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관찰과 해석 시간입니다. 관찰과 해석은 여러분, 제가 이 강의 중에 여러분과 함께 프랙티컬하게 좀 말을 주고받으면서 이 워크숍을 좀 해보면 좋겠는데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일방적으로 좀 이렇게 관찰과 해석을 좀 보겠습니다. 자, 워크숍. 우리가 어떤 본문을 가지고 좀 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묵상 시간에 묵상에 관한 강의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 두 구절, 시편 119편 105절, 시편 119편 18절, 이 말씀을 가지고 좀 한번 우리 관찰 또는 해석을 해보죠.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먼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직접적인 표현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은, 주님이란 말씀이 나오죠. 시편 기자는 그의 고백을 통해, 직접적으로 그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는요, 자, 인물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은 내 발의 등, 또 내 길에 빛이 필요한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그 시편의 시인의 고백은 주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밝은 대낮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에게 등이 뭐 필요하며 빛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인물의 고백 속에 우리가 간접적인 표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어둡고 등이 필요하고 빛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내 삶이 빛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 내 발에 빛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빛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시편 119편 18절 말씀도 생각해 보십시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직접적 표현 안에서 또한 여기서도 하나님은 바로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시인의 고백을 발견하게 되죠. 또 인물의 고백,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주님은 내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 또는요, 하나님의 법, 그 말씀에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가 발견했으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나의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나를 위하여 예비된 그 놀라운 것들, 나에게 행하실 그 놀라운 것들, 당신에게 감추인 그 놀라운 것들, 그 기이한 것들을 저에게 보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열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될 때마다, 말씀을 읽으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이 시편 119편 18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아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눈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나를 위하여 감추인 놀라운 비밀한 것들을 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감추인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그 놀라운 것들을 내게 보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열고 그 말씀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말씀 안에 담긴 나에게 필요한 그 보배로운 아니 하나님께 감추인 그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는 역사, 깨닫게 하는 역사가 내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묵상이며 또한 기도이며 또한 적용인 것이죠. 자, 이것을 이제 우리 삶에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것을 우리 삶에 내게 주신 교훈까지 이제 우리 이웃들과 공동체와 더불어 뭔가 나누게 되어질 때 그 나눔을 위한 여러분 팁을 좀 나눌게요. 묵상 나눔을 위한 팁은 반드시 우리가 결정되어진 함께 공동체가 함께 나누고 있는 본문이 있다면 그 본문 안에서 나는 몇 절에서 누구 또는 무엇을 보았고 이렇게 깨달았고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살기로 했다. 이렇게 요 포맷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 나눔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그 말씀을 몇 절에서 깨달았구나. 누구를 보고 깨달은 거구나. 또 무엇을 보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구나. 그래서 그의 결단, 그의 적용은 이렇게 살기로 한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니까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발견을 도와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것에 빛을 주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의 깨달음을 동일한 말씀이지만 좀 더 풍성하게 발견하게 되고요. 심지어 적용도 그의 적용을 들으면서 나의 적용을 더 날카롭고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 가능한 것으로 적용해 갈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묵상 나눔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포맷을 가지고 여러분 꼭 나눔을 한번 해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 본문을 정해봤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할 때 찾아와 경배하러 왔던 바로 그 챕터입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경배하러 오다.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나눔의 몇 가지 케이스들을 제가 좀 예문을 적어 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나눔입니다. 저는 1절부터 3절 말씀에서 동방에서 경배하러 온 박사들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거리 그리고 비용, 에너지에 비하여 내 경배, 내 예배의 모습에는 사모함도 없고 노력도 또 헌신도 없고 다만 너무 분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랬어요. 이걸 관찰을 통해 발견하게 되고 자기에 적용한 거죠. 이제 구체적으로 결단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한 해 동안 나의 예배는 분주함을 멈추고 최선을 다해 준비된 예배로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나눔을 짧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이죠. 1절과 3절에서 발견한 나눔이죠. 자, 그러면 또 4절부터 6절을 통해서 발견한 한 사람의 나눔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성경에 대해 해박하였지만 곧 거기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느냐고 동방 박사들이 와서 묻자 헤롯 대왕이 이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기로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이야기해 보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구절을 그들이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서 성경에 대해서 아주 해박하였지만 메시아가 오시는 때에 이 종교 지도자들의 무지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주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지고 타성에 젖은 자신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결단은 뭡니까? 이제는 종교적인 의무에 만족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려고 합니다. 이런 적용과 나눔을 했다는 겁니다. 또 7절과 8절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의 적용한 내용입니다. 헤롯 왕이 박사들에게 아기를 숨긴 채 하는 말을 보면서 나도 그에게 경배하기를 원하니까 너희들이 가서 경배하게 되거든 꼭 나에게 와서 그가 어디에 있는지 나에게 알려주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했지만 실상은 그를 죽이기 위한 아기를 숨긴 채 그가 한 말이었던 거죠. 헤롯 왕이 박사들에게 아기를 숨긴 채 하는 말을 보면서 나는 나의 일상과 일터에서 내 감정과 저의를 숨긴 채 말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적용은 뭡니까? 내 생각과 말에 담긴 감정과 의도를 꼼꼼히 살펴가면서 더 정직하기로, 더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나누는 것이죠. 자, 9절, 10절 말씀을 가지고 또 적용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게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예배하는 일에 기대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없이 메말라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기로 그는 결단했다는 겁니까? 이제 나는 일상에서 묵상 시간이나 말씀 묵상 시간이나 또는 하나님 앞에 주일을 예배할 때마다 기대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예배하기로 결심했다. 그건 그렇게 적용합니다. 또 다르게는요. 11절 말씀에서 한 나눔을 이렇게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준비된 유황과 몰약과 황금을 선물로 드리는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내 삶의 예배에는 요즘 그렇게 준비된 예배, 준비된 예물이 없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결단은 뭡니까? 오늘 나의 예배가 준비된 예배와 준비된 예물로 예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또 12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한 이도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을 살피게 된 거죠. 요즘 나는 아버지의 마음도 그분의 뜻도 그분의 음성에 아주 둔감해져 있는 나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기로 결단하죠? 잃어버린 나의 영적 민감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 주간 밤 시간을 이용해서 기도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 여기 나오죠? 퍼스널. 개인적인 말씀으로 적용하죠. 나의 영적 민감함을 회복하기 위해 기도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 자, 그런데요. 프랙티컬. 어떻게 해요? 한 주간 기도하기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possible. 밤 시간에 기도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 어쩌면 기도의 시간을 좀 더 1시간 동안, 30분 동안이라도 이렇게 possible한 어떤 실천적인 구체적 기도를 정했더라면 더 실천 가능한 적용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이제 우리 한 본문을 가지고 1절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 그 구체적인 구절들마다 그 말씀들을 개인의 삶에 발견하고 적용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내용들, 삶으로 시행해 옮기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한번 워크숍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는 좀 우리 이야기의 후반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우리가 적용하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해 가는 과정에는요, 실제로 지속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그냥 불 받으면 한번 얼마간 지속하지만 또 쉬어버리고 또 그냥 말씀과 성경은 저기 던져놓고 또 내 삶은 말씀과 성경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능력은요 지속성에 있습니다. 묵상의 삶을 지속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 그 첫 번째는 그 좋은 습관이 바로 반드시 그에게 성공을 선물해 준다는 것입니다. 묵상의 삶은 정말 좋은 습관입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 성공을 가져옵니다. 끊임없이 우리 삶을 교정하게 하거든요. 더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하도록, 아니 하나님의 성품에 적합하도록, 아니 하나님의 그 존재를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날마다 트랜스폼하고 날마다 우리가 고쳐가도록 그 말씀이 우리를 깨우치고 날마다 교훈하고 그리고 또 오늘 경책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묵상의 습관은 우리 삶의 성공을 반드시 가져옵니다. 두 번째로는요, 경건의 삶과 능력을 얻게 된다. 우리가 경건의 모양을 가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찬송도 기도도 거룩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서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경건의 능력은 바로 이 모양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진정한 능력은 바로 이 묵상의 삶이 가져다 줍니다. 묵상의 삶은 좋은 습관을 가져오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살 수 있도록 해주니까 실제로 우리 삶의 능력이 되게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진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예배 속에서 예배 드릴 때 깨달아지고 또는 묵상할 때 깨달아졌다 할지라도 삶 속에 적용하는 예배 드리는 자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데이 톡, 우리 일요일에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가 말씀을 통해 깨달았던 이야기가 바로 weekday work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일상의 시간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일상의 삶에서 weekday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게 실천하는 자가 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깨달은 말씀. 이제 우리 삶 속에 실천할 때 실천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이제 매일의 우리의 시간의 순종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예배의 내용인 거죠. 전 최근에 제가 어떤 분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가 매일 텀블러를 쓰는 일의 불편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텀블러를 매일 쓰면서 그 불편하지 않냐 그랬더니 이렇게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이 온 피조세계, 창조세계를 잘 지키고 보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우리의 사명, 우리 창조된 인간의 사명을 이렇게라도 순종해 드릴 때 제가 이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내 예배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다. 깨달아진 말씀을, 피조세계를 잘 지키고 보존하라 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할 때 이것이 나의 예배다. 그렇죠. 경건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묵상의 삶, 말씀 묵상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인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진짜 참 제자도를 사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십자가의 흔적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참 제자들은 자신의 삶에 십자가의 흔적을 가져야 예수의 참 제자임을 세상에 알게 되겠죠. 말씀을 따라 살 때에, 때로는 심지어 우리가 불이익도 감수하게 될 때, 그때 세상은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포기, 우리의 내려놓음을 보며, 때는 우리가 손해를 볼지라도, 내 자신이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의 유익함, 하나님 나라의 유익함,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 삶을 보며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겠죠. 참된 예수의 제자들, 참된 증인이 되는 삶, 바로 이 묵상의 삶이 가져다 주는 유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묵상의 삶과 오늘 우리의 일상 안에서 살아내어야 할 선교적 삶과의 이야기를 좀 관계시켜서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좀 랩업을 해볼까요? 우리의 지속 가능한 삶, 우리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하여서 여러분 먼저 이 묵상의 삶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도록 돕는데요.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증인들로 먼저 우리 삶에 필요한 건요. 프로페셔널, be a professional. 다시 말하면 전문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전문성을 가지는 것은 묵상과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증인으로 살라고 세상 속에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가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는 전문성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일상에서 바로 부르신 자리에, 보내신 자리에서 우리가 묵상한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곳에서 이 전문성에도 성장하고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그곳에서 우리의 실패와 실수를 줄여가면서 우리의 약점을 보완해 가면서 계속 우리는 그러고 성장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예수의 제자들로서 일상 안에서 성교적 삶을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본적 조건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가볼까요? 두 번째로는 일상 안에서 묵상의 삶을 통해 우리는 또한 선한 영향력을 가진 성교적 삶을 실현해낼 수 있습니다. 영향력이 필요한 거죠. 제일 먼저는 내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제자됨입니다. 디사이플십, 제자도를 내 삶에 탑재하는 것이겠죠. 예수의 제자로서의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닌 것이죠. 두 번째는 공동체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함께 우리 신앙과 결단을 독려하고 헌신을 독려해 가면서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격려받으면서 또 극복해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다양한 곳으로 다양한 영역 안으로 보내심을 받은 우리 자신을 기억하고 우리의 서로가 다름도 또 인정하면서 그 다이버시티 안에서 그러나 우리의 공통된 목표, 공통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영광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을 모아내면서 Diversity in Unity, 다양성과 연합을 통해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빚어져 가고 함께 목표를 성취해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제자들을 탑재하고 공동체 속에서는 다양성과 연합으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바로 intimacy of God,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묵상의 삶의 바로 힘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내게, 드러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하향성의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셔널 인텐션, 선교적 의도를 가지고 우리 삶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seek the kingdom,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화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처 입은 사람들 속에, 불화한 사람들 속에, 여러분 고통하고 정말 힘들어한 이웃들 가운데 우는 자들과 함께 여러분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면서 여러분 그것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것이죠. Thy kingdom come, 그것이 우리의 무릎 꿇은 우리의 일터 현장에서의 기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의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갈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이 복음이 없는 땅과 민족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들과 그 영역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lower and lower, 더 낮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 의도를 가진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가 들어가야 할 영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가 증인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가난한 자는 육적인 가난함, 재정적, 경제적 가난함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약자들과 소외된 자를 말하는 것이고, 복음이 없는, 복음과 그 빛이 필요한, 이 생명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바로 그들이 있는 바로 영역, 그들이 머물고 있는 지역, 바로 그 민족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우리는 to the ends, 바로 땅 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열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 모든 민족이, 모든 입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예배하게 되고, 그리고 찬양하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삶을 지속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묵상의 삶은 바로 이런 삶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강의를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성교적 삶,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의 고ol입니다. 그것은 묵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묵상의 기본기를 통해 이 삶의 원동력이 되어지는 거죠.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또 일터 속에서 바로 그 일들이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제 이 성교적 삶, 이제 일상과 일터에서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 이름하여 그야말로 큐티 피플이 아닙니까? 예. quiet time people. 여러분, 이 묵상의 족속들은 이제 우리의 일상과 일터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살아낼 때, 우리가 바로 be the message, 우리가 메시지가 될 때, 바로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이 될 것이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될 것이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곳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 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교적 삶, 묵상의 기본기, 그 경건의 능력을 겸비하고 무장하고 이제 일상과 일터에서 이 선교적 삶을 실현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